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정말 시험 기간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그 말씀, 우리의 그 힘듦 속에서 떠올리게 되는 그 말씀.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유익과 만족입니까?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다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사용되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그 본질이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찾고 정말 이 모든 하는 행위들이 정말 나로 인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으로 나오는 이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곧 있을 수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수양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수양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강사분들과 또 우리 모든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 강의로 강만수 목자님, 고대웅 목자님, 박철영 목자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목자님들께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계실 목자님들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강의들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그 강사님들께 더욱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듣는 우리 모두들이 정말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지길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시험 기간인 와중에서도 그 본질을 기억하며 나아온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할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더불어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만성 목자님께 더욱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정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목요일 ESF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지체들에게도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네. 네, 이번 주 찬양 주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찬양 콘티는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묵상한 찬양은 토기장이, 그리고 기뻐하며 왕께 생명 주께 있네, 그리고 영원한 나의 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심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세 번째 찬양은 그런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생명, 능력,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또 때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곳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토기장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으셨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의 가사처럼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함께 나 자신이 또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다 빚은 그날을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닿는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닿는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닿는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목소리로만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는 내가 주를 다시 못 받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널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내 모든 아픔 알고 내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닌 주가 지신 희생으로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널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준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널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준 한 번 더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널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널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가 때론 갈 곳 없어 보이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곳은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하고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기다리게 정말 주시고 내려주십니다. 저희 공부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시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 없어 보이는 모든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고백하고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여 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체들이 본질이신 주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영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영회 주제 강의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만수, 고대웅, 박철용 간사님들께 정말 용역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친 영과 육을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실 만수목자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목자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소감을 적으려 합니다. 소감을 적는 이 시간 잠잠히 주와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게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예배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찬양은 진실로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임을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강조했듯 알고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한 끗 차이 같으나 삶의 끝에서 완전한 갈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질 그 기준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는가가 본설교의 가장 중요한 적용 문제일 것입니다. 설교 중 목자님께서는 1학년 때의 헌신과 4학년 때의 헌신이 다르다고 언급하십니다. 잠시 제가 지나온 5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5년간 저는 꾸준히 편모임과 예배에 1대1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것은 1학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1학년 때는 말씀을 듣는 양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말씀을 먹이는 목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을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어렴풋이 느껴지는 목자님들의 노고에 나는 절대 목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했었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난 2학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나도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 서야겠다. 나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되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매일 즐겁거나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야 했고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전공을 놓치지 않게 부단히 애를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이력서를 적어보고자 이력서에 빈칸을 채운 적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칸들이 마치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내게 복이어야 하는데 마치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은 쓰디 쓴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자라기까지 수많은 비와 바람을 맞고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나갔듯 저 역시 이 시간들을 견디고 때론 나무들이 따뜻한 햇살을 맞고 성장한 것처럼 저 역시 목자님과 동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졸업 전 마지막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ESF를 통해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ESF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학사나무가 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뜰 안에 들여보내시어 나를 성장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나를 마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때로 버겁고 세상과의 구분이 내게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지라도 인자하신 주님께서 들여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와 또 함께하는 모든 임행들의 소망이 되길 원하며 주님을 알고 깨달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는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준비해온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저에게 모두에게 물질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고를 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꿈꾸는 청년들의 감동 있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예 근성에서 탈출하기라는 주제로 안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네, 참으로 많이 찔리는 제목이네요. 네, 그리고 천하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 꼭 잘 지켜주시고 예배 인원 19명인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2분 순서로는 소감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 주목해야 할 안건이죠. 여름 수양회가 곧 있으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도 혹시 내가 등록을 안 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시면 바로바로 네, 결단함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펜별로 여기 보이시죠? 주보에 보시듯이 6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우리 펜별로 요한복음 필사 챌린지가 이어집니다. 우리 그때 함께 필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회 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제가 공지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그 줌 참여를 하게 되면 유튜브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강의하시는 분과 단 49명, 한 강의당 49명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셋째 날이 우리 만수 목자님 주제 강의 하시는 날인데, 그날 우리 천안지구가 샥 해가지고 목자님이 익숙한 그 얼굴을 봐야 더 설교를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총회가 벌써 다음 주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동역자 이상이고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학기 공동체와 또 회장단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종강 예배입니다. 네, 6월 17일 다음 주면 우리 여러분 다들 거의 다 종강하시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 딱 일주일 뒤면 저도 종강에서 너무 해피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꼭 우리 마지막 학기 예배잖아요. 이때일수록 더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 혹시 막 요새 잘 예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가자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ESF 유스 캠프 조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장에게는 회비가 무료 있고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스 캠프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ESF 캠프예요. 그때 우리 조장으로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시간인데 정말 복귀하고 복된 자리죠.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조장으로 자원하고자 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진한솔 목자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소감자는 소감 파일을 꼭 카페에 올려주세요. 소감용실 카페에 있습니다. 만수 목자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힘내시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험 이번 주 다음 주에 보고 계실 텐데 힘내십시오. 네. 원래 시험 기간에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 게 또 설교자의 센스잖아요. 제가 센스가 없어. 네. 시험 기간이라고 타협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노예 근성에서 탈출하기. 본문이 좀 많죠? 먼저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4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건근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먼저 한자를 좀 보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한자 말이 있는데요. 하기 시습지면 불려 여로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배우고 익히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신나요? 대부분 우리는 공부하면 아우 지겨워 이놈의 공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공부 싫어 그래서 막 책을 막 던지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정말 공부하는 게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벨 해석하면 별종들이라고 하죠. 이런 별종들이 간혹 있습니다. 스타벨 우리 천안에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이 공부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근데 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정말 공부가 왜 체질이었네?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이제서 알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훗날에 이 중에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예를 들면 성경 공부가 지금 별로 재미없죠. 재미없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실망했어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도 나중에 이 말씀을 읽는 게 소익보다 더 달달하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면 밤새워서 성경을 읽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라는 게 뭐겠어요? 열심히 뭐예요? 뜨거워진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열심이에요. 공부를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뜨거운 마음으로 읽는 거죠. 이 뜨거운 마음은 왜 생기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터치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그래서 막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시험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강제성이 아닌 어떤 시험 점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알매 기쁨 알아가는 그 희열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우리가 펜을 놓지 않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이 뇌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죠. 공부를 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보이는 게 많아져요. 들리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단지 점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 정신의 희열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날 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지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인격적이든 내가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에 한 8, 9은 그렇게 만납니다. 별종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큼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의 배경들, 삶의 앞길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이번에 잘 봐서 A뿔 맞자. 장학금 받아야지.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잖아. F만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있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네, A뿔 장학금 문제가 아니구나. F구나. 예,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게 해봤네. 뭐 과탑 1등 이런 거 아니었군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겁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라는 시스템과 조직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조화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공부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잖아요.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바른 가치관을 전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으로 바른 자아관을 형성해 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또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환원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어 그 문장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한번 보세요. 영어 문장.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띄워주셔야 돼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요. 본토 발음으로 하면 아나모르비, 그렇죠? 아나모르비. 그리고 뭐 아나모르비.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뭐가 될 거야. 이것은 결국 수단에 대한 거예요.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내가 나중에 의사 될 거야, 간호사 될 거야, 선생님 될 거야. 자기의 어떤 직업, 나중에 이걸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살 거야라는 수단이죠. 근데 아래 것은 뭐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거라는 목적에 대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으로 내 꿈을 꿀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독 청년들은 아래 문장으로 살아야 돼요. 목적.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이 원래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태도였어요. 나는 그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그렇게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좋은 점수 장학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시험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모든 과목을 통해서 하루에 3과목씩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네, 어떻게 3과목 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왜 그래 간호학과. 자,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모든 과목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런 학습이라는 것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뭔가를 배운다, 익힌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힌다? 방향성이 딱 생기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학습을 이기적인 목적과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이 학습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습이 아니라 세뇌하고 사육하고 길들이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금 여러분과 같은 90년대생 손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에서도 9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네, 2000년대생. 중국에는 우리와 같은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생들을 뭐라고 하냐면 샤펑흥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분홍이라고 해요. 저 읽어보세요. 소분홍. 소분홍 뜻이 뭐냐면 작은 분홍색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분홍색.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의 그 애국주의, 중국의 중화 인민 사상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진핑 체제에서 강화된 애국주의 교육을 받아서 이들은 이제 예전에는 정말 이들은 막 문화혁명 때는 홍위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마오쩌둥을 위해서 헌신했던 청년들을 홍위병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산당원이 되어가지고 뛰었어요. 근데 지금 이 소분홍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인터넷상에서 네티즌으로 활약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봤을 겁니다. MBC의 그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에서 나왔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자신의 예명을 이효리 씨가 마오 어때요? 그랬나 봐요. 마오 어때요? 근데 여기서의 마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오쩌둥의 마오라 생각한 거예요. 중국이 소분홍들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효리를 막 욕하고 공격을 했죠. 이건 잘 몰라도 여러분 BTS 막 욕한 거 기억나죠? 중국 애들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 두 나라는 이 두 나라가 누구냐면 미국과 한국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그 MR, RM, MR, RM의 그 연설을 듣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 소분홍들은 시진핑 체제의 또 다른 홍위병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들. 이들은 소분홍이라고 부르는데 홍위병의 홍자와 소분홍의 홍자가 똑같은 거예요. 분홍색. 자, 저기 보시면 빨갛거나 분홍색 그런 색깔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90년대, 2000년대냐?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89년도에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 그 5.18 민주화 운동처럼 1989년도에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천안문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에 가면 천안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화 운동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 유혈 진압을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고 그것이 그 러시아 기자를 통해서 방송에 다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제 90년대 이후생들은 철저한 무슨 교육?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시켜야겠네. 그래서 이제 90년대생, 2000년생들을 데리고 저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사상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분홍들이 아주 그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불매운동, 나이키나 혹은 H&M인가요? 그 상표 옷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매운동 하고요. 나이키 안 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에 장난치죠. 김치 우리 거야 막 그러고 삼계탕도 우리 거야. 그리고 한복도 누구네 옷이라고 해요? 자기네 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가 장난치라는 거냐면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소분들이. 근데 중국만이 아니에요. 중국보다 더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뭐 지지난주인가 뭐 했습니까? 우리 통일 예배 드렸었는데 북한은 더하죠. 철저한 사상교육 학습을 시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 충성, 절대 헌신,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테러 집단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테러 집단에서 길러진 아이들, 그 아이들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훈련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모를 총으로 쏘아 죽이기도
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습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세뇌시키고 길들여 버리는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주 명작인 영화가 있는데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꼭 한번 영화 보시면 정말 아프리카 안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아이가 납치를 당해 테러범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 아이의 표정을 보시면 정말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세뇌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길들여 버리는 게 무서운 것이니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용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배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됐는데 원래는 그 옛날에는 가스를 사용했어요. 등을 그 사용할 때. 근데 이 가스를 우리 집만 사용하니까 여러 집이 같이 사용하는데 하나를 계속 켜놓으면 불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스 등 아래에서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심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학대, 폭력 이런 것들을 가하거나 너무 잘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를 심리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사립이나 이단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미혹하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미혹용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개월, 수년을 학습시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JMS의 그 미녀들, 모델들 빤치는 그 친구들을 상록수라고 그래요. 걔들 보면 키가 거의 170 이상이고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정명석이라는 그들의 교주를 위해 존재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학 때라도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JMS 그 친구들의 대부분 소회 무슨 여대 좋은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다니고 있는 학생도 많고 신천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신천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코로나 이전에 정말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암암리에 추수하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서 성경을 몰래 공부하면서 얘들이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 부모들이 삐삐 들리고 우리 아이 돌려달라 막 그래요. 그 신천지 그 복음방 앞에서 또 센터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을 만나면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자기 엄마 아빠인데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그러고요. 그 앞에서 막 부르고 엄청난 연기를 하죠. 심각하게 저항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배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을 받는가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유아기 시기부터 청년 시기까지 그때 무엇을 공부하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너무 내 삶의 방향성, 평생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가 왜 중요하냐, 지금이 이렇게 중요하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변화될 확률은요 극히 드물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육받고 이런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학습은 또 있으면 우리 학습은 환경이나 상황을 또 배우는 학습도 있어요. 적응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환경이 쉽게 또 적응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 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막 1월, 2월, 3월 이때 얼마나 우리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학교도 개강을 한 해 만에 3월 말이네 4월 초네 막 그랬잖아요. 아니야 이제 5월로 넘어가고 1학기는 개강 안 해.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등록금은 다 내면서. 교수님들도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교수님들 막 당황하는 거 막 보셨죠? 수업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한솔 목사님, 우리 하빈 목사님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껏 할 수 있었을까? 또 학교 문이 닫혀지니까 여러 기관의 문이 닫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오프라인이 차단되고 비대면, 거리 유지 이런 것들이 생소하게 우리에게 막 들렸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벗고 싶고 그래서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벗고 다니면 이제 벌금 단체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다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또 신기하게 우리는 한 1년 반 이렇게 지나오면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를 마스크 쓰고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인내사를 맡으면서 해야잖아요. 그러다가 막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뭐 1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한솔 목사님이 마지막에 내리시잖아요. 한솔 목사님 내리시면 제가 창문을 딱 열고 마스크를 벗고 호흡을 크게 해요.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뭐 마트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쓰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적응했어요. 대부분 다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환경에도 이렇게 적응하는 거 보면 와, 사람은 참 무서운 사회적 동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게 이상하죠. 집에서 딱 나갈 때 마스크 없으면 못 나갈 것 같아. 못 나가는 건 맞지만 마스크부터 막 찾는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수업도 뭐가 편해요? 비대면이 편해져 버렸어. 내년에 이제 여러분 학교 나오세요 그러면 교수님 온라인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건의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을걸요. 온라인 수업이 편해졌어요. 9시 수업 8시 59분까지 누워있다가 9시 되면 그때 딱 화면에 수업 시간에 집에서 냉장고 열어서 까먹고 그리고 조금 쉬는 시간 있으면 또 자고 그러다가 그냥 얼굴만 비치고 너무 편해졌어. 이 온라인 수업이나 이렇게 편한 거야? 그러면서 널브러진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우리는 1년 만에 이렇게 적응해버린 거죠.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학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누구로부터 배우고 익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 인간은 이렇게 이제 학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에도 적응해 가고요. 또 어떤 특수한 국가나 집단에서 자연되는 어떤 학습이라는 미명 아래 세뇌나 주입, 길들이기를 통해서 그 집단의 구성물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규 과정을 밟아오면서 소위 배우고 익혀온 거예요. 공부라는 걸 해온 거잖아요. 모든 과정들 시험 봐서 통과하시고 중간 기말고사 F 없기 때문에 또 졸업반이 되기도 하잖아요. F가 있어서 졸업 안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상 교육을 받아 왔는데, 그렇죠?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온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통해서 그때부터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3살, 4살부터 엄마가 자, 이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한테 막 그 교육을 시키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래서 음악 공부, 악기 연주도 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학습을 해왔어요. 되뇌를 막 발달을 이렇게 시켜온 거죠. 오늘날까지. 근데 자라면서 우리는 내가 의도치 않게 혹은 가정 환경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내 환경의 지배적인 어떤 나를 이끌어가는 무슨 어떤 힘 때문에 그 환경 힘 때문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뭐가 있냐?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학습된 무기력을 조금 영적으로 성경적 표현으로 해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환경으로 인해서든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는 이 학습된 무기력의 표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우리가 학습되면 좋겠는데 우리 각자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무기력도 학습이 되어진 거죠.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면 어떤 학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에 좀 PT를 준비해서 막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자네 그게 뭔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이런 피드백을 부정적 피드백을 하고 저기도 그렇고 내 동료들도 야, 너 그딴 걸 피드백이라고 그래? 근데 이런 소리를 내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다음에 내가 뭐 잘할 수 있겠어? 대충 하지 뭐. 나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담배나 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중에는 몇 분 계시긴 한데 거의 안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빨리 끊으시고. 근데 이 담배나 술을 끊어보려고 막 노력을 대중에는 할 거예요. 그렇죠? 금연 교육도 받아보고 금연 교육 우리 서혜영 학사님 우리 보건소에서 잘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면 담배 끊고 싶다 그러면 서혜영 학사님 콜 하시고요. 금주훈련도 받고 싶어. 근데 막 받아.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 내가 지금 몇 번째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안 되는구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되고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당해. 이 폭력에 노출이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냥 극단적 무기력에 그냥 거기 순응해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냥 나 오늘도 맞지 뭐. 내일도 맞지 뭐. 그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왜 아이들 벗어나지 못하지? 근데 이게 학습된 무기력. 근데 이런 것은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의해서 매맞는 아내들이 많고요. 아내에 의해서 또 매맞는 남편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폭력에 시달려온 아내나 남편들은 거기에 그냥 체념하고 순응하며 살아요. 그냥 맞고 살아요. 이게 다 학습된 무기력의 하나의 예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는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을까? 오늘은 우리는 세 본문을 읽었는데 그 세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어디에 살게 하냐면 여기 지도 보시면 고센이라는 곳 보이시죠? 그 로어 이집트라고 되어 있고 고센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저 이스라엘에서 다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살아요. 목축업을 합니다. 이때 바로 왕도 아이고 우리 요셉의 가족이세요? 여기에서 기고하세요. 마음껏 사세요. 그렇게 바로도 대환영.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여기 일어났다는 표현은 뭐냐면 구테타를 했다는 거예요.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집트 안에서. 새 왕조의 그 바로 그 대통령은 요셉을 몰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야 니들 뭐야? 그래 니들 이제 우리 종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노예화된 거예요. 10년 차, 20년 차, 100년 차. 이때쯤 끝나겠지? 안 끝나. 200년 차. 안 끝나. 300년 차.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시지? 그래도 야곱까지는 우리 거저 할아버지. 요셉 우리 증도 할아버지. 근데 300년 차 되고 400년 차 돼.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히 뭐가 되냐면 애굽의 노예화가 돼요. 철저하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근성이 찌들린 거예요. 그 노예 근성에. 그래서 이들이 오늘 우리 5장에서 봤잖아요. 5장에서 야 모세와 이제 그 아론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하시는 거야. 자 우리 나가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바로의 눈에 미운 사람 내면 안 돼. 우리 바로가 우리 뭐라고 해? 바로가 우리 막 혼낼 거야. 바로가 우리 막 더 믿게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바로에게 순응하고 바로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읽은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예라는 정체성만 얘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잘 보일까? 이것을 골몰하고 염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괴된 아이가 몇 년 동안 유괴범과 같이 살아. 구조했어. 극적으로 구조했어.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저 그 아저씨한테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 약간 이게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아무리 거기서 발버둥쳐도 안 되니까 에이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우리의 바로 처분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 처분 눈에만 잘 보이면 돼. 그래서 일감이 줄어들고 좋은 복지 환경 또 발탁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눈에 잘 보이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거기에 그냥 순응하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자, 이들을 탈출시키려고 했던 위대한 민족 지도자인 모세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3장에서 4장에서 읽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부모가 레위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의 노예가 막 됐을 때 몇 년이 흐른 상태였어요. 자기 아들을 지금 숨겨야 돼. 왜냐하면 이 새로 바로가 된 그 통치자가 야! 저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들은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어떻게든 감추면서 살았어. 근데 더 이상 안 되겠어. 갈대상자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지.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양아들이 된 거예요. 왕자가 됐어.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 궁에서 삽니다. 근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너무 힘들게 고통받으니까 히브리인을 또 구해준다고 살인을 저지르죠. 살인을 저질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가 얘가 호시탐탐 왕위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바로 자리를. 혹은 대권주자, 또 다른 대권주자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옳거니하고 좋다. 이때 제거하자. 근데 이 소식을 모세가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데 저 이집트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없나요? 네, 여기 빨간색 보이죠? 저 미디안 보이죠? 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요. 저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저는 저기를 다 차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 걸어가려면요 한 10km 걷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요. 거기에 딱 가서 쓰러졌어. 우물 곁에서. 근데 뭐가 우성우성 소리가 들려. 거기서 운명적인 한 여인을 만나죠. 십보라는 여인이. 십보라가 자기 여동생. 근데 그 미디안 양아치들이 십보라와 여동생을 괴롭히는 거야. 니들 양들을 먹이려고 그래? 우리 양 먹일 거야. 뭐 그러면서 이때 이제 모세가 탁 근육질 시스팩 보이면서 짜잔 등장하는 거지. 17대 1로 아마 싸웠을 거예요. 왕자 교육 받았잖아요. 무슨 훈련 또 받았을까? 무술. 당가닥 십보라 눈이 쫙 콩깍지가 쓰이면서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사냐면 무려 40년을 뭐하는 양치기로 살아요. 그 애굽의 왕자가 양치기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40년 동안 뭐에 수능됐을까요? 환경에 수능,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제 평생 가는 거지 뭐, 여기 썩는 거지 뭐, 틀렸어 뭐,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꿈을 꿀 수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환경에 젖어버린 거죠.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난 할 수 없어. 못한다고,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래서 거기서 40년이나 살았던 모세나 공통된 특징이 드러나죠. 3, 4, 5장에서. 그게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400년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노예 근성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자기 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님 학습된 무기력이 도대체 뭐예요? 그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자, 시작!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 이게 정의예요. 네, 우리 네이버 아주 친절한 지식백과인 네이버 씨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은 셀림이라는 그 사람이 셀리히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현상인데 개 24마리 가지고 8마리 나눠가지고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이거 뭐 설명을 다 하진 않을게요. 자, 맨 위에 있는 한 마리는 다 전기 자극이 있는 거예요. 맨 아래 것만 빼고 A, B 부류는 전기 자극이 있습니다. 근데 A는 코로 스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는 계속 전기 자극만 줘. 뭐 멈출 수가 없어. 그리고 C는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아무 전기 자극 없이. 24시간 동안 24마리를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간을 이동을 시켜요. 근데 옆에 있는 공간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있어. 개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A하고 C는 뛰어넘어요. 전기 자극이 왔을 때 코로 스탑할 수 있던 A하고 C 아무것도 없었네. 그냥 뛰어넘어. 근데 C도 전기 자극을 딱 주니까 뭐가 따끔하거든? 뛰어넘어. 근데 B는 묶여있고 전기 자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었던 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서 전기 자극을 계속 받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벗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면서 도망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피 불가능한 전기 충격을 경험한 개들은 이 회피 가능한 지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이 주어졌을 때 회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다. 여기 이제 코끼리 2마리가 있는데 코끼리 2마리 작은 코끼리하고 이제 어미 코끼리가 있죠. 얘는 이제 이렇게 큰 거예요. 작을 때는 묶여 있을 때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이 성인 코끼리가 되면 어린 코끼리가 되면 코끼리 힘이 얼마나 세요. 에이 하고 그냥 이거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개나 코끼리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저변에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깔려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인데 혹은 내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아. 내 삶 바뀌는 게 없네.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믿어도 나 같은 환경, 나 같은 부모 만난 사람은 어차피 안 되나 봐. 아니 ESF 와가지고 성경을 1년, 2년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 삶이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뭘 도전해 볼 수 있겠어? 아침 기도 모임 나오려고
네, 시도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시도도 해보셔야 돼요. 시도는. 근데 막 시도를 해. 아침 뭐 나가려고 막 알람 여러 개 맞춰놓고. 근데 계속된 실패. 아유, 내가 한 달 동안 아침에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공부. 공부. 내가 지금 20년 동안 공부하고 있거든. 근데 공부는 정말 내 체질이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걸 뭐. 그래서 우리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제가 또 지은 말 이시망, 이번 시험 망했어. 자, 여러분 이시망 안 하길 바랍니다. 네, 이시망.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이제 F 안 맞으려고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F 안 맞으려고 책상에 앉아 시험 공부를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공부한다고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머리에 들어가는 건 없어. 책상 치우고 공부 새로운 마음을 하겠다. 책상만 치우고 그리고 밥 먹을 시간 됐네. 그래서 밥 먹고 졸리네. 그래서 낮잠 한숨 자고 저녁 시간 벌써 됐네. 유튜브 하나만 더 보고 공부해야지. 그냥 유튜브의 알고리즘 계속 나를 그냥 깊은 수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공부 좀 할까? 했는데 이제 저녁장 밤 자야 할 시간이네. 야식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듯 학습된 무기력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학습된 무기력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에게 에너지가 있어요. 나에게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안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모르겠어.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개 충분히 에너지가 있잖아. 넘을 수 있는데 또 코끼리 넘을 수가 있는데 풀려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있음에도 빈둥빈둥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습된 무기력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기대도 없어. 어떤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대도 없다. 내일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나아질 거라는 기대 없어. 그저 무기력의 사슬에 매여서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이런 게 반복되면 사는 게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와요. 이게 순서예요. 우울감이 뭘 만드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고 학습된 무기력이 뭘 만드냐면 우울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성취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저 뭐 패배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의 관심사. 목사님 알겠어요. 학습된 무기력이 알겠어. 뭔지 알겠어요. 저 있는 거 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사 맞아야 돼. 예방주사. 저는 여러 가지 예방주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ESF라는 건강한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방이 된다.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에 몸담고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한없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집단에서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ESF는 천안지구는 어때요? 내가 내 감정을 솔직히 얘기했을 때 뭔가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를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른 길 가게, 옳은 길 가게 안내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막 비난하고 에이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때려쳐. 이런 사람들 없잖아. 때로는 우리가 책망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권면의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다 옳은 대로 이끌려고 하는 선배들의,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니까 어떤 책망을 들을 때는 나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혼낼 때가 있어요. 우리 막 경태도 제가 혼낼 때가 있어요. 회장인데. 회장 이름 되겠어? 그러면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자기를 사랑해서 이런 말 해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옳은 대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you can do it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 이게 우리 선한 ESF 공동체. 여기에서 여러분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 있으면 안 돼. 열심히 이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 만나야 돼. 대화하고 막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뭣도 먹고 콩도 차고 뭐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학습된 무기력을 이제 하나하나 차단하고 예방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건강한 사람 되려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어두워지려면 여러분 금목자학 하면 어두워져요.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근데 빛의 사람들을 만나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으로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시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박 3일에 여러분 수양회는 너무 좋은 기회죠. 4명이서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빛을 비추고 또 도전해주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 딸이 자기 전에 저랑 이제 토크를 많이 해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해, 친구가 자기 전에.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내 친구랑 이랬어. 싸웠어. 친구랑 트러블 있었어. 제가 막 설명을 해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네이버 검색도 안 하고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해주는 말들이 그래 채윤아 정말 네 인생에서 네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너를 나중에는 다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귀한 도구들이란다. 이런 어려운 말은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면 안 돼.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또 눈도 맞으면서 커야 돼. 그러면서 나이테가 커가야지. 온실 속의 화초는 큰 나무는 많이 없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기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내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닦여. 학습된 무기력이 다시는 더 이상 형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방주사 맞자.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것은 그들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끄신 게 아니에요. 애굽, 와 이제 끝났어. 와 우리는 이제 가나안, 짜잔 가나안에 바로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막 고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너희들이 새로워지길 바란다. 자신을 새롭게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걸 좀 어린 아이들한테 말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너희는 저 애굽의 노예들 아니야.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야. 너희들 그런 노예 권성 이제 가질 필요 없어. 너희들 그런 무력한 그런 학습된 무력감 속에서 살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만수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세상 백성이 아니야. 사탄의 백성이 아니야. 그 사탄의 노예 근성 속에 살지 마. 게으름의 근성 속에 살지 마. 음란의 근성 속에 살지 마.
너는 거룩한 내 백성, 내가 선택한 사람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컨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기적 보여주시면서 봤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란 말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 온 땅의 주, 열방의 하나님, 싸움에 능한 그 하나님이란다. 여호와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근데 그들은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럼 우리가 무슨 똑같죠. 근데 우리 그 전철 받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그래, 맞지? 나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노예 근성 속에서 회개하지 말라고요. 자, 그냥 넘기겠으면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작은 성취감을 맛보셔야 돼요. 뭐 하자고요? 작은 성취감. 이 학습된 무기력을 발견한 이 마틴 셀리그만, 아까 개 가지고 연구했던 분, 이분은 무기력이라는 게 학습이 된다면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힘이 나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학습이 되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역으로 역발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 하나님 뺀 긍정의 마인드를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긍정의 마인드, 그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내가 학습된 무기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빈둥빈둥 되는 내 모습이라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거지만 학습된 무기력 심리적인 건 결국은 몸이거든요. 움직이는 거예요. 심리가 내 몸을 장악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그때는 내가 아주 작은 것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하지만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변기만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변기만 한번 닦아야지. 아니면 여기 세면대만 닦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평소에 또 잘 안 하지만 집에 가면 엄마가 이렇게 미처 못하신 설거지. 그래, 설거지 오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빈둥거리는 거리다가 설거지 한번 하고 짜장 깨끗한 걸 보면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맨날 다녔던 나 오늘도 너무 하기 싫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싶은데 뭔가 좀 작은 변화. 오늘 한번 걸어 올라가 봐야지. 그래서 한 12층까지 딱 올라가는데 올라올 수 있네? 뭔가 되네? 이런 거. 그리고 정말 뭐 하기 싫으면 라면을 끓이세요. 라면 끓여보기. 라면을 내 방식대로 한번 이것저것 넣어보는 거죠. 이것도 맛있네? 몸으로 뭔가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변화를 그래서 느껴보면요. 조금씩 거기에서 내 심리가 몸으로 이동되면서 뭔가 도전적인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실천했을 때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12층까지 올라갔어. 아파트. 다리는 막 아프지만 뭔가 했어. 거기서 자기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보상. 치킨 한 마리 배달. 이거 그때마다 설거지했다고 치킨 한 마리 배달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잘했어. 완수야, 너 너무 잘했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으면 금방 올라갔지만 이 다리 튼튼해진 것 봐. 근육 생긴 것 봐. 안 생겨. 근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면 올라보게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30분 산책했어. 허리 무슨 0.001인치 줄었을까? 안 줄어. 그대로야. 근데 1인치가 줄었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 칭찬이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악순환은 계속 악순환이고 선순환은 이상하게 또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는 분들
빨리 선순환으로 하셔야 돼요. 그 선순환 근데 막 거창한 거 시작하면 절대 못해요. 응? 절대 못해요. 내가 막 하루에 스쿼트를 1000개를 하겠어. 그냥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사람이 결단했어. 자, 하루에 1000개. 절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하루에 몇 개씩 하자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우리 특강 했었잖아요. 작년 우리 그때가 뭡니까? 수양회 때죠. 그때 하루에 몇 개씩 하자고? 그럼 2개씩만 하자. 이렇게 2개씩만. 푸시업 몇 개씩만 하자? 그럼 2개씩만 하자. 작은 것부터 하자. 저는 60개씩 했다고 그랬잖아요. 60개씩 푸시업하고 100개도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허리를 심하게 또 다쳤어요. 여러분 잘 몰랐죠. 허리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설치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제가 좀 육아실에서 간사님들 회의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계속 나 못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막 눈치를 보면서 나까지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육아실에 회의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무릎 꿇고 있다가 옆으로 비틀어 있다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2주 정도 쉬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예배 딱 끝나고 스타트 타고 집에 갈 때 현주가 뒤에서 갑자기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지난번 특강 때 말씀하셨던 스쿼트랑 그 운동 계속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는 왜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들렸어. 그래서 목자가 지금 관절이 좀 아파져가지고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회개했잖아. 이제 해야 할 때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짐해서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했을 때 무기력, 침대에서 뒹굴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라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심리적인, 영적인, 또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 믿음도 그 순간에 다 다운돼. 영적 침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꼭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는 우리들을 동굴로 들어가게 만들어. 소위 잠수를 타죠. 여러분 학습 때 무기력한 저정인 사람들은 누가 연락하면 싫을걸요. 그때 그냥 모든 걸 차단. 카톡에 저 연락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막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무 뒤에 숨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DNA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울적해지고 또 심체가 오면 어디에 숨어 들어가. 형제들이 특히 그런다. 형제들 특성 공부하면요. 형제들 힘든 일 있을 때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다. 네. 동굴로 들어갔다가 또 언젠가 또 나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남아요. 진짜 그런 형제들 많아요. 근데 우리 ESF 형제들은 그런 형제는 없는 것 같아. 혹시 나중에 자매들이 그런 형제랑 연애를 하는데 얘가 연락도 없이 동굴로 들어갔어. 동굴로 들어갔다가 막 카톡을 수백 번 했는데도 답이 없어. 전화도 안 받아. 속 터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띠링띠링 문자가 와. 잘 지냈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일 만날까? 만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형제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왜 그래? 연락도 안 되고 하면 진짜 너 막 쏘아 붙이지 마시고요. 자, 아까 몸이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움직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막 괜찮아, 다 이해해, 힘들었지? 이런 말로 위로해서도 안 돼요. 학습된 무기력은요, 위로받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무조건 위로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위로하면 더 힘들어지는 친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받아야 되냐면 그때는 격려받아요. 학습된 무기력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격려라는 건 뭐냐면, 응원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힘들었지? 괜찮아가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가 그렇다면 방향,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멋있는 멘트를 하나 적어왔어요. 동굴 잘 들어갔다 왔어? 이제 다른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내 마음의 동굴로 들어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야, 다른 동굴 가면 내가 있잖아. 내 동굴로 들어와. 자, 좀 이제 그랬나요? 움직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이 사람을 무기력해 해서 헤어나올 수 있게 만드는 선한 피드백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느끼한 말일 수 있지만 남자친구에게 뭔가 생각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멘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좀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요즘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치고 있어요. 피아노 긍정적인 제가 피드백을 한다고 피아노 너 정말 잘 치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좋은 피드백이 안 돼요. 이거 우리 채연이는 음을 하나하나 잘 누르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빠가 뭐 듣기 좋고 아빠가 네 피아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 이것도 좋지만 얘가 그만큼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긍정적 피드백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내가 지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설교는 20분만 해야지 하고 시작한 설교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1시간 한 5분, 10분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바로 결론을 그냥 내리겠습니다. 결론도 그냥 한마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세 또한 어떻게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있었어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조금씩 내 삶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예수부 지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학습된 무기력에 젖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이뤄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워요. 우리 일어나서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예 근성이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학습된 무기력 노예 근성이 찌들려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탈출하게 하시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주위에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불러주시어 감사드리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 있는 지체들 모두에게 제 명철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노예 근성에서 탈출하는 승리하는 시험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줌으로 소감 나눈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들은 그 명단을 올려주세요. 톡방에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바로 줌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종강 예배 때 밝은 얼굴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이름 바꾸기. 맞습니다. 응.